반갑습니다. 육류교단의 모든 가족과 장경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비록 올해는 군에서 가정의 달을 보내지만 내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5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5월에는 휴일이 많으니까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거절당했을 때 분노로 바뀝니다. 인간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사랑을 분노로 바꿉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분노로 바꾸지 않은 채 아들을 기다립니다. 사랑을 분노로 바꾸지 않는 사람,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는 사람,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일을 마친 첫째 아들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자 첫째 아들이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묻죠. 그래서 종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나는 계속 아버지를 숨겼음에도 단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더니 왜 저 몹쓸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가 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우리가 이를 기뻐하는 일이 마땅하다.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첫째 아들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저는 첫째 아들의 마음에 더 공감합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대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간부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뺀질되는 용사를 더 챙기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간부님들에게 섭섭함을 느낍니다. 웃기는 비유지만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에서도 큰 스님이 자기 제자들이 아니라 조폭들을 더 챙깁니다. 그러자 제자 스님들이 따지죠. 왜 스님은 지금까지 스님을 따른 우리를 질책하시고 저 쓰레기들을 더 챙기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용사들을 더 챙기면 기분이 어떨까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섭섭합니다. 그렇게 보면 첫째 아들의 반응은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저도 첫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무엇보다 첫째 아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를 섬기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의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첫째 아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반겨준 아버지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만과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으로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였을까요? 말썽쟁이 둘째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범적인 첫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다. 내가 위에 서보면 모범적이고
열심히 친구들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 나는 열심을 바라는 것이 아닌데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선 첫째 아들이 더 마음 쓰이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성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좋은 건데 그 아이들은 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제가 이유 없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본질을 몰랐던 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듣거나 모범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실했으나 자기를 이유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점,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던 실수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첫째 아들에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 열심히 안 해도 돼 라고 말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마음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무언가를 말하기 더 어려워요.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지적한다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일이기 때문이죠. 분명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본질을 모른 채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크면 오늘 사건과 같은 불만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버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깨닫게 될 날을 믿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아이들의 성향과 성정을 보면 예상되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아, 이 아이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 이 아이는 교회에 계속 다니기 쉽지 않은 성격이구나.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가 보일 때, 예상되는 문제들이 보일 때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를 찾아가서 100% 옳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그런다고 아이들의 미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제 목표를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시간을 버는 일이라 답합니다. 설령 지금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자기 신앙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믿음 말고도 누군가가 지금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혼자 서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일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뻔히 보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잠시 입을 닫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뻔히 믿음이 없어 보여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인내하고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앞으로의 삶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 보여도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아무 말도 먼저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본질과 사랑을 알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왜 모든 문제를 막지 못하실까? 하나님이 몰랐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즉,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전능하지 못할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면서 전능하기까지 하면 믿음과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시고 그에 맞게 딱딱 대비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아니, 그 선택에는 믿음과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을 포기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믿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습대로 보아주며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믿음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아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썽쟁이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모범적인 첫째 아들을 기다리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더 큰 인내가 필요한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은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착한데 마음 안에서 문제가 점점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고 항상 열심을 다했지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했고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고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전지전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날을 믿고 기다리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모험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히 말을 잘 듣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책임과 의무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와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육류대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